어떤 분이 산행을 하다가 절벽에서 뚝 떨어지다가 너무 다급해서 손을 뻗쳤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잡은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너무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밑에도 뭐가 있는지 아무 절벽이라 보이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나의 전능함도 믿느냐?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내가 구원할 것도 믿느냐? 당연히 믿습니다. 그래 나를 믿는다면 네가 잡은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순간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소리치더래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어요? 외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려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으려고도 안 하고 또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집집마다 가면 이런 말씀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거의 다 외워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이 속에 있는 거죠. 또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이 있을 때,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막 어거지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해. 이렇게 해서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도 없겠네.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는 걸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쪽으로 인정되어져서 들어가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범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니까 기뻐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 주권 교리가 있어요. 주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시편 115편 3절에 절대 주권에 대한 교리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로우세요. 온 우주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신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설을 계속해서 오늘 6번째 봤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예요. 바쿠스라고 하는 우상도 섬기고 또 카비루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또 온갖 신을 다 섬겼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러잖아요.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혹시나 내가 빼먹은 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거기까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인걸요. 그렇게 만신전인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우상이다. 이걸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런 주장을 하니까 로마인, 유대인, 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박해해요.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처지와 비슷해요. 위기가 있고 또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씀으로 이 난국을 이겨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너무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산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밤에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비가 쏟아지는데 칼날 같은 번개가 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천장에서 곰팡이가 섰는데 거기서 물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많이 떨어져요. 걸레를 받쳤다가 양동이를 내려놨어요. 양동이를 받치는 거예요. 빗물은 계속 떨어지니까 엄마도 이걸 어쩌나, 이렇게 비가 셀 줄 알았으면 진작에 손을 좀 볼 걸 그러고 있고, 아들은 공부하다가 짜증이 났어요. 너무 가난함 속에서 짜증이 났고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가 밉고 그래요. 돌아놓은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며칠 전에 우유 배달하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팔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며칠째 일도 못하고 있어요. 자꾸 물은 떨어지고 아들은 화가 나고 아내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새벽 밤은 깊어지는데 아빠가 부시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시더래요.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요.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엄마가 걱정이 나니까 자녀들하고 이제 후레쉬를 들고서 밖에 나가서 찾아요. 마을까지 가도 없는 거예요. 바람은 뭐 천둥처럼 치고 있고, 천둥도 치고. 들어오다가 딸이 갑자기 대문을 들었다가 엄매! 하면서 비명을 질러요. 쳐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그 지붕 위에 그 어둠컴컴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우산을 받치고서 거기서 깁스한 팔로다가 우산 받치고 가까스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딸이 부르려고 하니까 엄마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만둬라. 아버지가 가엾어도 지금은 부르지 마라.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저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버지는 더 슬퍼하게 될 거다. 그냥 두자. 가족들이 다 울면서 들어갔다 그래요.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난을 안겨주는 것이 아버지는 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밤에 아버지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서 그들의 가난을 힘껏 들어올리고 계신 거예요. 가족의 진짜 지붕이 되어진 거예요.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올 때까지. 이 철안에 연탄길이 나오는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깁스한 아버지가 우산 바치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사건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자기 단은 우뚝 서 있는데 11단이 와서 막 절을 하더라는 거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서 절을 하더래요.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시기했어요. 저는 봐라, 우리가 다 절한다는 얘기네, 부모도 와서 절한다는 얘기네, 못된 놈이네. 형들이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까 애굽에 팔았어요.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냐? 이집트는 농사짓는 나라예요. 요셉이 원망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실은 이 속에 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곡식단이 절을 하려면 농사짓는 나라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나라에 팔려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뭔가 일하시는구나.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속에
요셉이 원망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주인이 유혹하는 걸 물리쳤어요. 그 결과로 옥에 갇히죠. 요셉이 원망이 없어요. 자기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옥에 있는데 나라의 고관 중에 그 관원장이라고 하는 아주 고관 대작 둘이 같이 감옥에 갇혀요. 또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요상해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밤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앞에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무 3가지가 있는데 포도가 아주 잘 익었어요. 이걸 따가지고 술을 담아서 왕에게 진상했더니 왕이 그걸 마셨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서 야, 내 이런 꿈 꿨는데 누구 해석할 사람 없냐? 그 요셉이 듣더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3가지였다는 것은 3일을 뜻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다시 복직이 돼서 왕에게 술을 진상하게 될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 꿨어. 무슨 꿈 꿨는데요? 머리에 내가 떡 광주를 이렇게 지고 갔는데 새가 와가지고 그 떡 광주 새 광주를 지고 갔는데 새가 와서 그 떡을 먹었어. 요셉이 이 꿈을 해석 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천연덕스럽게 해석해줘요. 3일 뒤에 당신은 목이 잘릴 것이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겁니다. 그랬어요. 3일이 지났는데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서 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얘기하죠. 나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이방인이고 자기는 높은 관원직인데 기억이나 하겠어요? 잊어버려요. 요셉은 그래도 원망이 없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거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려 2년의 시간을 기다려요. 2년 뒤에 이번엔 누가 꿈을 꾸느냐면 이집트의 절대자 바로 왕이 꿈을 꿔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아주 살찌고 탄실한 소 7마리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뒤에 다시 나일강에서 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파리하고 흉하고 아주 빼짝 마른 소가 오더니 그 튼실한 소 7마리를 확 잡아먹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났죠. 야, 이 무슨 이 악몽이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7가지 이삭이 튼실하게 나오더니 조금 뒤엔 또 파리하고 흉한 7가지 이삭이 나와서 그 전에 있던 그 튼실한 7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깼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 꿈을 해석해봐라. 그 당시에 이 꿈 해석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점치는 자들을 불러 모았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밥만 처먹고 돈만 받고 말이야 꿈도 해석 못하고 다 목을 쳐야 되겠다. 분노해져. 그때 위기 상황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 요셉이 있었지. 왕 앞에 가서 여차저차해서 2차저차해서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러죠. 자, 요셉에게 꿈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황소와 7 이삭은 튼실한 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할 흉년이 일어나서 앞에 7년의 풍년은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7년 동안에 곡식 창고를 잔뜩 만들어서 곡식을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래?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너다. 네가 그 지혜로운 사람 되라.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뺍니다. 이 왕의 직인 같은 거예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수레를 가져와라. 그 수레가 버금수레라고 써 있어요. 임금님이 함께 타고 가는 버금수레예요. 그리고 너는 이 나라의 2인자다. 나는 이름만 왕이지 실제적인 권세는 너한테 있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네가 손 움직여라 그래야 손 움직이고 발까딱해라 그래야 발까딱할 것이다. 손발을 움직일 자가 네 앞에서 없을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그 인장반지를 끼울 때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힐 때에 외쳐요. 대신들이 엎드리라 외쳐요.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고관대작들과 백성이 요셉이 가는 길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사실은 성경 전체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구원자가 가실 것이다. 기도하라, 응답할 것이며 너를 구원할 거다. 네가 물에 빠진다면 내가 물을 내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마침이 되어져서, 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시작과 마침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탁월했던 금세기 최고의 목사님 계셔요.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교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의 현 상태에 대해서도 해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교리는 교회에게 필수적이다. 이 진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에 빠지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 요소에 빠지고 절망과 자기겸에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 교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식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썼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 영적 강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주권교리가 없을 때 경건과 강건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개신교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다.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칭의의 교리, 성화의 교리, 영화의 교리 등 어떤 교리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동의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교회는 세워졌고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세워졌어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교리는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것이며 회개 이전에 우리 어떤 행위나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과거에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못해서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 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을지라도 독생자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라는 것밖에는 인정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 주권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맘대로 난 인정할 수 없어.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세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고백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교리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교리에 대해 확신하고 또한 온전히 만족하게 된 순간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내 속에서는 이 교리에 반대하려는 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교리에 대해 단순한 확신이 아닌
기쁨에 넘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 저의 신앙도 사실 동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그 인생 속에 때로는 험한 풍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이 고난 하나님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라.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편지만 읽어보면 무슨 7성급 호텔에서 맛있는 스테이크 먹으면서 쓴 편지 같아요. 근데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걸 외치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코스트 생존자면서 노벨상 작가인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유대인인데 소설 밤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자기가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썼어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고 사람을 죽여서 태우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녁이면 끌고 나가서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고 했어요. 밤이 되면 두려운 시간이에요. 그 두려운 시간에 누군가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암송해요. 그 기도문이 히브리어로 이트가달 베이트 카다우 쉐메 라마. 주님의 이름에 복이 있으라. 존귀가 있으라. 찬송이에요, 이게. 죽어가는 그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으라. 존귀가 있으라.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죽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에 사나 죽으나 두려움도 절망도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뭐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19살부터 39살까지를 청년이라 그런대요. 청년 한번 손 들어봐요. 마음만 청년분들 말고 19살부터 39살 청년이에요. 기독교인 청년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10명 중에 7명은 자기가 불행한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기독교인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어요. 죽음을 생각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누명을 썼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 극심한 혼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한치 앞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오늘 부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언제 이 코로나가 사라질지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치 앞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세요. 함석헌 선생이 외친 외침이 있어요. 살라! 이는 하늘의 명령이다. 절대 명령이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사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꼭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아시다시피 충북 계산군 청천면 덕평리 241번지 저기서 태어났어요. 제가 저 사진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우리 고향 사진이에요. 제가 살았던 집을 보니까 반파되어 있더라고요. 반이 깨져 있어요. 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촌놈이란 뜻이에요. 배움도 또 경제적인 상황도 형편없었어요. 간신히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부는 정말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신앙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했고 아시다시피 총명하지도 않았어요. 답이 두 개일 때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막히고 또 막혀서 막막한 인생이에요. 제대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25살에 제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교회 갔어요.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1990년 1월 21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어요. 내 삶의 두 번째 기회가 열렸어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를 속에 찾아오셨고 제 속에 불을 켜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불을 켜니까 내 현실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 불을 밤새 끄질 않으셔서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2년 동안 한 공부가 20년 한 공부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목사지만 똑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막장에 있었던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이 막장을 뒤집으셔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목사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가? 어떻게 절대 주권이 점점 성장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멸한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스벤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불을 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소멸될 수 없는 분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의 감동을 주시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기도의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의 감동을 주시면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끄고 또 끄면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헌신과 충성과 어떤 사역이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불을 붙이실 때 그 불이 더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되어졌으니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점점 더 활활 타오르도록 감동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따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으로 예화를 들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절벽에서 뚝 떨어지다가 캄캄한 밤에 나무를 꽉 펴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손을 놓으라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종착역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품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셨다면 그 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아프다면 고침을 받으시고 절망했다면 새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누리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